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이제 룻기서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룻기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통하여서 또 위로받고 은혜 받길 바라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네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서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기서는요, 나오미와 같은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걸 헤세드라고 하죠. 그 헤세드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라고 하죠. 헤세드, 사랑, 조건 없이 베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이죠. 먼저는 룻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룻을 만나고 보아스를 만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는 복음서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쓴물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쓴맛으로 고통하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을 나오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20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쓰다.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쓴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 죽고요, 두 아들 잃습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얼마나 쓴 인생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내 인생은 마라 인생이다, 너무 괴롭다 고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 보세요. 절대 안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절 보면 나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어머니가 섬길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살게 되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그 몰락한 가문이 다시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모든 기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룻기서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 나오미의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로 마무리하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는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나오미와 같이 마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룻기서의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소망을 걸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오미를 향한 은혜는요, 생각할수록 너무 깊습니다. 너무 감격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오미가 이렇게 쓴 인생이 된 것이요, 막 주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쓴 인생이 된 것이거든요. 나오미가 왜 여러분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기서 1장 1절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온 것으로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떠났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이 이민을 갔는데 나오미의 가정은 풍족했더라는 것입니다.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이들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고 나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선택에 들어있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뭐 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안식년 또 희년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이 그럴 때일수록, 흉년일수록, 고통의 때일수록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유함을 준 거야. 그렇게 해서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주님께서 제정하셨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선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런 인생인데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룻을 보내주시고 보아스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는 어마어마한 복음서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룻과 나옴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다시 돌아가죠. 근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군댔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 그런 자들이 이렇게 비어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떠들게 되는 것이죠. 수군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또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저 역시도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인생에 주님께서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까? 혹은 너무나 이기적인 선택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큽니다. 그런 자들도 주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또 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이 복음을 안다면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19절의 일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수군대고 손가락질하는 일, 그래 인과응보다. 여러분 이거 아니죠.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인과응보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아는 복음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떠드는 것이 아니죠. 수군대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원한다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룻이 되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들에게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진정한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복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교회에 적용해 봤습니다. 교회가 흉년이 들면 떠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나오미처럼 떠납니다. 교회가 흉년이 들었으니까. 교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19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흉년이 돼서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흉년이 돼서 떠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흉년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를 만들어버린 그 부분을 놓고 저와 같은 지도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떠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19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아스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컨 찬스, 다시 일어나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영혼들이, 그 가정이 다윗을 낳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소망 가지고 룻처럼 때로는 끝까지 함께 있어주고, 보아스처럼 그렇게 또 품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영락교회가 22절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그 풍성함이 있는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풍성함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흉년이면 누가 돌아옵니까? 우리 영락교회 이 22절의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교회, 풍년의 은혜, 먹을 것이 많은 교회,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인생들 향하여서 주님의 헷세대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룻기서를 볼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향해서도 주님은 헷세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룻을 선물하시고 보아스, 궁극적으로 그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을 선물하심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있는 복음서가 바로 룻기서인 것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나오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그 인생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또 누군가가 나에게 룻이 되고 보아스가 됨으로 인해서 저라는 박성하라는 목회자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목회자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나오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에게 룻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보아스가 되어주고 또 그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보리추수에 먹을 것이 있는 풍성한 은혜의
창고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여